같이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이따 성찬식 할 때 우리 장석현 목사님께서 이따 잔을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무리 미국 경제가 힘들고 사람들이 실망 가운데 있더라도 무언가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주는 그 무언가가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은요, 크리스마스와 좀 다릅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어때요? 사람들이 예수와 상관없이 즐기고 취하며 선물을 사고 막 나누라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부활절은 다릅니다. 딱히 선물을 주고 받을 일도 없어요. 그렇다고 멀리 사는 가족들이 비행기를 타고 오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와는 다른 우리의 가슴을 따스하게 하는 그 무언가가 오늘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때문이죠. 누가는 부활의 소식을 전하면서 그날 아침에 있었던 두 가지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날 아침에 있었던 일, 부활의 아침. 우리 다음에 파워포인트에 보시면 첫 번째는요, 무엇이냐면은 비어있는 무덤에 서 있던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에 실망하여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를 만나시는 예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이 두 이야기들 중에서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고요, 제가 한국에서 돌아오는 때에 그 주일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는 그 여인들의 뒤를 한번 따라가 봅시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날 내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변화의 시대, 그리고 앞날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불안한 요즘 같은 때에 나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교회에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있는 누가복음 24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레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이날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안식일이 끝난 후 매우 이른 새벽 아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때는요,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인 금요일 낮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고요, 저녁이 되면서 안식일이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죽임당하신 몸은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에 이미 무덤 안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금요일 밤이 지나고 토요일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토요일 저녁이 될 즈음에 유대인의 안식일이 하나가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 어두운 밤에 여인들이 무덤으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선택한 날은 한날은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일요일 아침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돌볼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이 바로 그때였던 거예요. 3일. 이 3일이라는 시간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두고 그 동네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긴장하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그 편에 섰던 사람들은 이 눈의 가시와도 같았던 이 예수를 죽이는데 마침내 성공하였습니다. 아마 예수를 못 박아 죽이던 그날 그네들은 아마 샴페인이 있었다면 샴페인을 터뜨리고 아마 파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대제사장 집에서. 하지만 그들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긴장되는 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열광적으로 반응했는지 그네들이 보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그 좌측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밤에, 그 낮에,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신들도 이제 예수님처럼 잡혀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과 그리고 분노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대놓고 말하지는 못해도 또다시 자신들의 꿈을 짓밟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 대해서 너무나도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에 대해 슬프고 속이 상해서 어쩔 줄은 몰랐습니다. 이 여인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그러니까 예수님 고향이 있던 나사렛 마을이 있었던 갈릴리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부터 쭉 따라다니던 그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느 무덤에 묻히시는지 이전에 잘 보아두었었어요. 사람들이 아직도 자고 있을 시간을 골라서 무덤으로 걸어갔던 겁니다. 그들은 죽으신 예수님께 제대로 된 장례 예식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의리가 있죠. 이 제자들은 도망가고 숨어져 있는데 이 여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피로 얼룩지는 몸을 닦아내고 다 찢겨지고 그냥 엉망이 되어진 예수님의 그 몸을 마지막으로 향료를 발라서 제대로 천을 싸서 예수님의 마지막을 그렇게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인들이 무덤가로 그 어두운 새벽에 가까이 다가갑니다. 누가복음 2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그들은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나간 것을 보았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그런데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그녀들이 무덤 가까이에 가서 발견한 것은 빈 무덤, 무덤을 막았던 돌이 옆으로 굴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른 키만한 무거운 돌이 굴려져 있는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여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겁니다. 누가는 4절에 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시신을 만나러 갔는데 그분의 몸이 사라졌으니 여러분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 남의 일 같아서 여러분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겠지만, 여러분의 사랑하는 식구가 혹은 부모님이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장례식을 막 하려고 그러는데 시신이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녀들을 더욱 놀라게 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당황하고 이게 무슨 일인지 생각하고 있는데 4절에 그래서 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갑자기 그들 앞에 나섰다. 아직도 어두운 무덤 안에 갑자기 두 남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보통 사람들과는 또 전혀 달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는 부활의 첫 증인들의 모습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놀라고 당황스럽고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이 매해 부활 주일을 맞을 때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부활 주일을 맞은 그 여인들, 첫 번째 여인들의 반응은 바로 기쁨이나 소망, 축제 이런 것과는 거리가 전혀 멉니다. 그 반대입니다.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들의 설명을 들은
이 여인들이 집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함께 누가복음 24장 1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도란 말은 예수님께 아주 가까이 있었던, 그 기적도 보았고 기적도 행했었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많이 배웠었던 그 11명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그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했어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idle tale이라고 이렇게 막 밀어붙입니다. 당연히 여자들이 전해준 이 부활의 소식을 이 11명의 남자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복음서에서는 이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하면서 참 비교를 많이 합니다. 여태까지 제자들이 주인공이었던 것 같은데 진짜 부활의 첫 번째 주인공은 여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여인들이 신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세요. 우리 천국에 가면은 여인들이 더 많을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당황스럽고 믿어지지 않은 것일까요? 이전에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계속해서 마가복음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지만 3번씩이나 내가 죽었다 살아난다, 죽었다 살아난다, 죽었다 살아난다. 성경에 쓰여진 것만 3번이지 사실 그렇게만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가르침 속에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왜 부활의 소식을 못 믿느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묻잖아요. 그럼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활이란 것은 이 모든 세상이 끝났을 때, 그러니까 온 우주와 온 하늘과 온 바다가 다 새로워지는 그때에 의롭게 죽었던 사람들, 하나님을 믿으며 살다 죽은 사람들,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자신들까지의 사람들이 새로운 육체를 가지고 살아나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지금 첫 번째 부활절 아침에 놀란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늘이 그대로 있잖아요. 땅도 그대로 있잖아요. 예수님을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도, 그 로마의 악당들도 그대로 있는데 무슨 부활이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을 말씀하신 내용을 기억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네들이 단지 믿음이 부족해서만이 아니었어요. 산 사람이 완전히 죽었다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은 사실 그 당시 때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 부활절 아침에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를 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은 모두의 상상을 뛰어넘는다. Resurrection surpasses everyone's imagination.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도 이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부활의 놀라운 의미와 효과가 어떤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다음 넷플릭스에서 요즘 막 시작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 김혜자 씨가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요. 이 김혜자 배우가 이 작품을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있대요. 자기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주인공인 김혜자의 직업은 일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수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동네 제가 살던 동네도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이 가방에다 돈 들고 다니면서 조그만 장부, 김혜자 씨가 그런 거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소액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10만 원, 20만 원 하고 그거 갖다가 장부에다 적고 이렇게 돈 받아낸 건데 이분이 악착같이 받아내요. 김혜자 씨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진에 있는 것처럼 그래야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을 먹여 살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고가 나서 오랫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심지어 자신에게 30만 원인가 빚진 사람이 죽습니다. 장래에. 그 집에 가서도 자식들에게 고인이 남기고 간 그 30만 원 달라고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의 욕바지예요. 마치 사케오처럼. 그런데 그녀의 소원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바로 남편이 천국이 있다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좋은 대로 하여간에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이 있어서 동네에 조그만 교회를 갑니다. 이 장면이 너무나도 참 저에게 위로를 줬던 게 이 큰 교회 혹은 멋있는 성당 그런 게 아니라 동네 조그만 교회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저는 천국에 못 가도 좋으니까 제발 제 남편만이라도 가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남편을 너무나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러다 남편이 먼저 죽어요. 그리고 김혜자 자신도 얼마 안 있다가 1년 정도 있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이제 어디론가 가야 하는 시간이 왔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김혜자 씨는 과연 어디로 갈까요? 일수장사하면서 악착같이 평상시 죽을 때까지 거의 80에 죽었다고 하면은 79년 동안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인데 어디를 가야 할까요? 그런데 자기가 지옥 갈 줄 알았는데 자기가 도착한 곳이 천국이네요. 그리고 천국 인터뷰에서 짤막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새 몸을 갖게 될 것인데 여기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인터뷰를 해요. 몇 살로 몸이 되어졌으면 좋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생각하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일 잘 뛰고 달렸었던 군대 갔다 왔었을 때에 22살로 저는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머뭇거리던 김혜자 씨는 저 같은 생각을 하다가 이 남편이 죽기 며칠 전에 했었던 이야기를 떠올려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유, 우리 마누라 지금이 제일 예뻐요. 제가 이 이야기를 옛날에 최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한테 하는 것을 한번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너무 예뻐요. 네. 남편이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 그녀는요, 마음을 정합니다. 저 80세 지금으로 갈게요. 왜? 사랑하는 남편이 지금이 가장 예쁘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우리 그 다음 남편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이거 어쩝니까? 남편은 팔팔한 30세의 몸으로 돼 있어요. 거의 천국에 가보니까 다 20대 30대밖에 없네. 여러분 혹시 천국에 가셔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이것을 물어보시면은 여러분 생각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요, 대략 이런 겁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가게 된다. 영원히 좋은 곳에 하나님과 살게 되고 먹을 걱정, 다른 걱정 안 하게 된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죽어 사라졌었던 나의 아픈 몸이 회복되어져서 자유롭게 된다. 이 정도까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이 혹시 가지고 있는 부활에 대한 생각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 부활, 이 사실이 주님께서 새롭게 하실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마음을 뛰게 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대가 됩니까? 여러분을 가만히 있게 놔둘 수 없게 만들고 자꾸만 이 놀라운 이 부활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도 여러분 말하고 싶습니까? 제가 오늘 구원사님을 이렇게 모시러 가는데 동네 사람이 그 시간에 돌아다닌다는 것은 교회 안 간다는 얘기예요. 반바지 입고 어느 여자가 개 끌고 가더라고요. 창문을 열고 Jesus is risen.
이라고 외쳐야 되는데 외치지는 못했습니다. 용기가 없어서. 삶의 어려움이 오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편한 마음이 온다 해도요,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서 여러분, 이 부활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까?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우리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도록 만듭니까?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래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힘주어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자신이 쓴 사도행전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로마 제국의 구석구석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2000년 전 크리스천이 아닌 로마 제국의 역사가들도 그네들이 써놓은 역사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를 볼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산을 빼앗겨도, 가족이 평생 쫓겨다녀도 저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에 숨어서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토록 저기 살았대요. 저기서 아이도 낳고 그 아이들이 또 죽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심지어 로마의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 여러분 로마에 가시면 여기 그냥 와 하고 보러 가시죠. 그 멋있는 그 건축물 속에서 여러분 한 가지 또한 보셔야 될 것은 바로 저 장면입니다. 콜로세움이 무엇을 위해서 쓰여졌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똑같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사자의 밥이 되어도 찬송을 부르며 죽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역사가들의 놀라운 서술이었던 거예요. 기록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미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어쩌면 플러스 요인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이 여기는 다 머저리티니까. 하지만 현재 미국 바깥의 세상은요, 달라요. 예수를 믿는 것이 이 땅에서 위험하다는 사실은 2000년 전의 이야기만이 아닌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1세기입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폭탄이 터져서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죽어갑니다. 지금도 예수로 인해 핍박받고 죽임당하는 이들의 그 숫자가 예수님 당시 때 바울 사도 시대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럴까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고 얻기 원하는 돈, 가족의 안전, 명예를 잃어버려도 이 땅에서 다르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인가요?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었던 시카고에서의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 딸이랑 안수 집사님 딸이랑 친교 시간에 이렇게 약간 몸 부딪힌 게 있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목사님은 교회 나가시고 안수 집사님은 남고 하면서 교회가 아주 큰 풍지박산이 난 적이 있습니다. 서로 미안하다고 하지 않고 서로 자존심을 숙이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 내 새끼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그리고 지금도 이 미국 바깥에 있는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르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 파워포인트에 부활이 주는 거대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소망과 능력이 그네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비록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첫 번째 부활주의를 맞이한 이 여인들, 그리고 제자들이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하지만 이 놀라운 소식은요, 그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이 기쁘고 놀라운 부활의 소식이 우리 그네들처럼, 그네들에게 그렇게 놀라운 영향력을 미쳤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놀랍게 영향을 미치고 기쁜 소식이 되려면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왜 우리는 이 시대에 더 풍요하고 더 안전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여인들이 가졌었던 그 감동과 그 소망과 그 사랑을 왜 우리는 갖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밋밋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비어있는 무덤에서 어쩔 줄 몰라 하던, 어쩌면 여러분과 저처럼 당황하고 이 땅 가운데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고난 가운데서 내가 기대하지 아니했던 그 사건들 때문에 당황하는 우리들에게 주신 천사들의 그 메시지에 답이 있을 것입니다. 함께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무덤 안에 나타난 두 남자, 마태복음 이네들이 천사들이라고 정확하게 적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황하고 두려움에 어쩔 줄 몰라 하던 이 여인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명령하였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suggestion, advice가 아니라 뭐라고요? 명령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뭡니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Remember,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말씀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 말입니다. 이에 여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회상하였다는 말은 기억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애를 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고 부활의 그 참 소망이 나의 소망의 이야기가 되려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머릿속에서 점점 흐려져가는 나의 기억력 속에서도 계속해서 메아리 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여인들이 나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삶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그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들이 일어났잖아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이 부활의 순간들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여러분들의 어려움들이 무엇입니까? 어떤 당황스러운 소식을 듣고 여러분 몸이 아픈 때가 있죠. 힘든 일들이 있죠. 앞이 보이지 않은 일들이 있죠. 그때 주님께서 이 부활 주일 아침에 말씀하십니다. 기억해라. 내가 너의 부활의 첫 열매이다. 그 능력이 너와 함께한다.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너를 잊지도 아니하고 너와 영원히 함께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 그 이상의 놀라운 선물이 이 부활주일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참 소망 가운데,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행하려고 하는 성찬식은요, 우리 박 장로님 오셨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께서 쉬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장로님이랑 우리 최 장로님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나와 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행하려고 하는 성찬식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세례 받으신 분들이 받으시면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에 주님을 기억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고난의 주님을, 그 십자가의 주님을, 그리고 또 빈 무덤의 주인이신 영광의 부활의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을 기억하면서 맞이하는 이 성찬 가운데에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에 병이 있는 분들, 몸이 아픈 분들, 삶에 걱정이 있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씻김을 받고 우리를 위해서 찢겨졌던 그 몸과 그 흘리신 피를 먹으면서 주님 안에서 부활의 능력을, 소망의 능력을 바로 오늘 이 시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